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되게 바쁘시죠. 바쁘신데 11장 위에 보면 40절부터 10장 40절, 41절, 42절 보면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1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자가 전환돼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도 했는데도 뭔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보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헤롯이 옥에 가둬버렸어요.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동생의 부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막 이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막 이제 선포하니까 잘못됐다고 선포하니까 옥에 가둬버렸는데 요한이 옥에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지금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뭔가 이게 감옥에서 뭔가 자꾸 생각이 드나 봐요.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된 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려나게 하고 그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줘라. 요한에게 5절 한번 보세요.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이사야 35장에서 4절에서 6절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니까요. 그 말씀으로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걸 침례 요한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6절 보세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신 거 믿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눈먼 자, 병든 자, 맹인, 못 걷는 자,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이사야 한번 볼래요? 이사야 35장 4절 6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봐봐요. 5절 이제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이사야가 기원전 800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잖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그 침례 요한이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 그 침례 요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라기에 했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예수님 메시아의 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잖아요.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침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거죠. 말라기가 벌써 예언돼 있다. 예언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볼래요? 바로 접어놓으시고 말라기서가 가장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3장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이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 새로 오는 엘리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끌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시고 이제 11절 마지막이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침례 요한 같은 인물은 없다. 그게 이 세상에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라는 뜻이겠죠. 이 세상에 침례 요한, 아담의 후손 중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는 최고라는 거지. 왜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일어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그 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단 크대. 무슨 뜻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침례 요한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천국이 가까웠다 아무리 그랬어도 침례 요한은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이 땅의 사람 알죠?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사람은 누구가 필요해요? 천국 가려면?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로워져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더 깨끗하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예수 보혈로 의로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중생한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될 때 침례요한 대단하다 그러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중생하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진 사람은 침례요한보다 높은 사람이라. 높다는 것보다도 더, 이거 뭐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죠?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 침례요한보다 크대. 그런 뜻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날구겨도 천국에 간 사람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구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은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자신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은 여러분 자신들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고. 침례 예언보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우린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침례 예언보다 더 큰 사람이래, 큰 사람이래.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절대 뭐라고 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샀잖아,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샀다잖아. 그럼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산 거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스스로에게 우울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